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5절.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 하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까지 예레미야서를 같이 나눈 것처럼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 또 에스겔은 누군지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중요한 이제 어떤 구조들과 주요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우리가 왜 에스겔서를 오늘 읽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읽기 전에 에스겔서가 어떤 배경하에서 써지게 됐는지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아는 거는 에스겔이 2차 포로, 2차 침공 후 포로가 됐을 때부터 이제 포로 될 때 그때 잡혀간 사람이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 640년에 이제 요시아가 8살에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627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을 하고 622년에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요시아가 신앙 개혁을 시작하는 때예요. 그리고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연도는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보면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이제 요시아의 신앙 개혁하는 그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라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고 선지자가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럴 때 아주 상황이 좋을 때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자라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레위 지파거든요. 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개혁 운동하고 그러니 이제 얼마나 좋은 분위기겠어요. 그런데 609년에 요시아가 애굽의 느고를 막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죠. 네. 그러면서 나라가 갑자기 확 기울어집니다. 그 죽은 해에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친애굽 정책을 이제 세우게 되죠. 당연히 이제 애굽 왕이 왕을 끌어가고 후계자를 세운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게 되죠. 막바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린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 여기 더 가면 큰일 난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갇힌 상태에서 예언을 했는데
여호야김이 그 예언의 두루마기를 다 불에 태웁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바룩이 이제 이거를 읽어줬는데 다 두루마리를 태우고, 그래서 그 구스 사람 네시가 이렇게 구스 사람 네시가 아니죠. 이제 그 신하들 중에 일부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숨기고 다른 선지자는 비슷한 예언을 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잡혀와서 죽게 되죠. 그리고 604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바벨론 1차 침공이 일어나서 다니엘 등 귀족들이 다 끌려갑니다. 604년, 605년 요 때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데 순서가 약간 잘못된 것 같네요. 바벨론의 반기를 들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2차 침략을 해서 여호야김이 도망치고 잡혀서 죽어요. 그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야긴이 이제 3개월 만에 왕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냐면 2차 침공 때 잡아가죠. 그래서 용사 10,000명하고 유력자들 다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끌려간 뒤에 5년 후에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언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첫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88년에 시드기야 9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을 하고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에스겔이 어렸을 때는 나라가 개혁을 하고 뭐 신앙적으로 막 변화가 있다가 이제 왕이 죽으면서부터 갑자기 내리막길을 막 타더니 그냥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그런데 왕은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이제 왕하고 같이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야긴하고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끌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해요. 좀 특별한 거죠.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물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된다는 게 아주 유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거짓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에스겔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을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운동도 보고 1, 2차 침공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라에 이렇게 선포가 된 상태예요. 그 상황을 아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때 돼서 선지자로 사명을 받는데, 선지자로 활동 중에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잡혀왔더라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 나라에 거기 아직 성전이 있고 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때가 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뭐 아무것도 안 남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앞쪽은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예언이고, 뒷부분은 유다가 망한 뒤의 예언, 이렇게 나온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서는 이렇게 환상이 참 많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할 때 행위 예언을 많이 해요. 행위 예언 아시죠? 몸으로. 예레미야가 한 행위 예언은 에스겔에 비하면은 작아요. 예.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환상을 많이 보고 행위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참 제가 보면은 저는 선지자가 제가 된다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좀 덜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시점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고르시면 누굴 고르시겠어요? 자, 예레미야.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맨날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 두 번째, 1차 포로 때 가가지고 왕궁에서 살다가 국무총리로 쭉 지냈던 다니엘. 3번, 2차 포로 때 끌려가가지고 백성들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행위연을 많이 한 에스겔. 누굴 고르시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러면 다 다니엘 하고 싶어 하겠죠. 예레미야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감옥에 갇히고. 그죠? 예, 정말 전쟁 3번이나 나서 나라 망하는 거 옆에서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그 선지자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그 부모들도 자녀들 기르면서 그런 마음 들 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그죠? 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려는데 꼭 지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그냥 사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눈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에스겔은 그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은 그래도 좀 첫판에 잡혀가서 참 고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풀린 뭐 인간적으로 보면 잘 풀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총리로 지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래도 좀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있다가 2차 때 잡혀가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요시야 때 잠깐 빼고는 한 7, 8살 때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그 뒤로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상황이 참 안 좋았을 때인데 예. 그때 이렇게 있다가 잡혀갔으니까요. 그리고 잡혀간 내내 이제 백성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잡혀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랬냐? 에스겔서 읽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끌려갔는데도 회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본인들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 잡혀간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참 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자기 생각이 안 바뀐 사람들도 많고. 예. 우리는 사실은 세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 같이 느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둔합니다. 뭐 일례를 따진다면 이번에 태풍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왔잖아요. 뭐 다음 주에 또 온대요. 뭐 하나. 예. 태풍 이런 이제 앞으로는 태풍이 보통 태풍들도 아니고 환경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엄청 센 태풍들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막 들으면은 뉴스 같은 게 하도 많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건 특별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이 막 그런다고 그래서 특별히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리고 막상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래서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회개가 막 나온다. 이거 엄청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나 기도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기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답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건 분명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게 분명한 걸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막 나오고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긴 하시나 보다. 그럼 주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구절을 보면 이제 1장부터 24장 요것도 좀 나눠보면 뭐 1장에서 한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신 얘기가 나오고 24장까지는 이제 회개에 대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전이에요. 이때까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런 문제점들, 이스라엘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은 여러 국가들, 우리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보면 그 주변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은 얘기가 이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33장에서 39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40장부터 48장은 종말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 아니면 또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죠. 에스겔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인데 그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니엘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환상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좀 역사적이고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의 변화, 그죠? 그 제국들의 변화, 이런 정치 역사적인 면들이 좀 나온다면 에스겔서는 그거보다는 되게 영적인 부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과 비교도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룹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1장 지나가서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장, 5장, 4장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5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4장의 내용과 이렇게 그런 대칭 구조가 있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것 같이 40장에서 48장에 이제 이런 성전에 대한 환상들이 연관성이 있다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은 그냥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안 되고 신약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이제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야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을 입에 대고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제가 가야죠. 그래서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랬는데 네가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넘어지고 막 울고 나라가 변할 것이다 그래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가서 전하면은 안 들을 거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면은 안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스겔이 전할 때도 뭐라 그래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가 시키는 거나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가 이렇게 확률을 따지면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의 시절은 좀 지나간 것 같고 요즘은 진짜 한번 10번 던져야 한 마리 잡히나 하는 정도로 어려운 시절인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잘 안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그 영어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영어 교육도 하고 아이들이 안 믿는 애들이 공부하다가 예수도 믿게 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찬송가 테이프 있죠. 찬송가 테이프 한국 찬송가 테이프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불러불러 하는 그런 것만 있으니까 이거 틀어놓으면 이제 내후반 애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CCM이라고 하는 거 그 테이프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뭐 이런 찬양하는 것들인데 그 아주 좋은 찬송들이에요. 일단 반주나 음악이나 뭐 이렇게 레코딩 자체가 우리나라 그 당시하고는 완전 차이가 날 정도로 좋은 찬송들이어서 그거는 이제 못 알아들을 테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도 없을 테고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참 연주만 들으면은 어느 세상 노래보다 연주도 잘하고 멋있는 곡인데 금방 알더라고요. 찬송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미국의 가스펠송인데도 불구하고 딱 틀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구병장님 이거 찬송가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영어로 된 그 가스펠송 같은 거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트는 적이 있는데 금방 알아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세상의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요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재밌게 하면서 위안을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목사가 하는지 세상 사람이 하는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 건 당연하다. 그걸 보면 마귀도 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놀고 계시나?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찾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전쟁이에요. 전투죠. 미리미리 우리가 딱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도록 하나님이 딱 머리에 꼬리표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셔서 기도하고 딱 나가면은 사람들 머리에 딱 이렇게 편말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알면 좋은데 왜 그냥 그런 거 안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그래 정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될 의무. 그것만 잘 지키시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일은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 에스겔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하면은 잘 안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행위 예언을 시키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토판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라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 뒤에 보면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로다가 지금 토판 들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람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사람들 다 지금 막 텐트 치고 살지 않습니까? 난민 마냥. 근데 매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저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90일하고 40일이면 모두 며칠입니까? 390일이면 1년이 넘죠. 예. 30일씩 따지면은 저게 이제 12개월, 14개월 정도 되겠죠. 예. 360일이 12개월이니까 13개월, 14개월 조금 넘네. 14개월, 10일 정도 되겠네. 와, 이제 한쪽 편이 여기 뭐 종기 이런 건 하지 않을까? 한쪽 옆으로만 누워서 자면은 저렇게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에스겔한테. 저 미친 선지자, 저 이상하네. 말로 해도 내가 우리가 못 알아듣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차라리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저 이방인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안 따라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저걸 하라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더 심한 것도 나와요.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 뭐죠? 소똥이나 이런 그 말똥이나 이런데 얘네들이 지푸라기를 씹어 먹으니까 이게 저기가 되나 봐요. 화력이 센 뭐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탈 것 무슨 연료가 되나 보죠. 연료가 이런 걸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냄새가 오죽하겠습니까? 이 떡으로 구워 먹겠습니까? 머리와 수염을 깎아 일부는 바람에 날리고 일부는 불사르고 일부는 옷자락에 넣어두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손뼉을 치르며 발을 구르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면서 그죠? 동대문 시장에 못 파는 분들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지 쇠사슬도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 그 포로가 되는 모습을 하고서 성벽을 이렇게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라. 놀라서 떨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도 시키고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래요. 아주 그냥 애절하게 울으라는 얘기도 하세요. 또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죽이는 칼을 두세 번 쓰이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손뼉을 치는 게 이게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또 길의 분기점에 지시표를 세워둬서 그런 걸 그려가지고 멀쩡한 길에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뭐 이쪽으로 가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도 만들게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냥 구절을 가져왔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이 있었는데 저는 에스겔보다 에스겔 부인이 더 불쌍해 보여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선지자라서 저 짓을 하겠지만 그 와이프가 생각할 때 지금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가지고 끌려왔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럼 나가서 일을 해서 뭘 먹고 살 걸 가져오고 그래야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길바닥에 누워있질 않나. 막 이상한 짓은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해요. 제 생각엔 아내가 죽을 만한 것 같아요. 속이 얼마나 상했으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래도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와이프였나 봐요. 부인에게 위로를 받았나 봐요. 네 눈에 기뻐하는 걸 내가 뺏겠다. 그래서 와이프를 아내가 죽게 해요. 아유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한지 제가 읽다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절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예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장가가지 말라고. 지금 네가 장가갈 때냐 그래서 장가도 못 가게 하고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나 장례식에도 못 가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요즘은 그런데 안 가 그러면 인간관계 끊어진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완전히 그냥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여튼 그 에스겔의 행위 예언은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에스겔의 예언은 다른 어떤 예언자들의 예언보다 예언하는 그 선지자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건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왜 절실하게 얘기하시겠어요? 나라가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절실한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라 사고가 터져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회개가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선지자를 하게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문제들을 회개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더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은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주업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도 내가 끝까지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집에 안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는 회개를 하겠냐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좀 맞기 전에 좀 얻어맞기 전에 좀 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조가 있기 전에 꼭 다 망가져가지고 다 털리고 그냥 다 무너지고 고생은 있는데도 다 한 뒤에야 그때서야 막 두 손 들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소망의 예언인데 이런 예언도 하게 돼요. 에스겔서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뭐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 창녀가 된 아이, 두 마리 독수리, 풀무에 대한 거, 음료에 대한 거, 뭐 끓는 가마, 파선한 배. 우리가 잘 아는 건 이제 마른 뼈 이거 잘 알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마른 뼈에 대한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장까지가 이 심판의 예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7장은 이제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예언들은 다 비유들은 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들이고, 마른 뼈에 대한 거는 소망에 대한 거,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뒤에만 보시면 안 돼요. 에스겔서의 앞의 내용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촉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막 부흥할 거라고 그것만 붙들고 막 그 기도하시면 이 맥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맥락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성경 구절을 좋은 구절이라고 막 써붙여놨는데 맥락을 잃어버린 구절 가지고서 말씀에 저기를 삼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욥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한 말도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예요? 욥의 친구가 욥 지적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거만 딱 뜯어놓으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맥락을 보면 그건 욥을 조롱하는 어떤 표현이에요. 그게 따지고 보면은 그죠?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일반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단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것들 이거를 앞뒤를 막 잘라가지고 맥락을 못 보면은 안 돼요. 뭐 이 37장 그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도
뒤에 40장 넘어가면 이제 여기 또 그 얘기들 드릴 건데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보는데 처음에 보좌의 환상을 보면서 네 생물 그룹의 환상을 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책을 먹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입에 꿀처럼 달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되게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또 들판에서 환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 아마 이거는 요 부분만 아주 깊이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걸 봐요. 에스겔이. 와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거죠. 얼마나 이 환상을 봤을 때 충격적이었을까. 저는 놀라고 막 온몸에 힘이 빠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라 망한다는 거죠. 성전이 다 부서질 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상도 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 37장에 나오는 이 환상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나중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들어와요. 문이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동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저 문으로. 그거를 보는 환상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서를 쭉 보면서 다뤄야 될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에스겔서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이 있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물리적인 성전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않는 곳에 있는 성전은 거짓된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십자가가 많고. 근데 신자의 삶이 한국 크리스천들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많다는 게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현대교회사를 배우면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교회의 부흥을 되게 놀랍게 생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현대교회사를 논하는 책에 보면 반드시 등장할 정도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에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있는지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몇만 명이 들어오는 그 건물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빨간 십자가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참된 신자들의 삶에 계시는 거지.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요즘 막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유지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건물들이 다 역사적 건물들이 많은데 교회 건물들이 여기 예배를 안 드리고 일단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했더니 목사가 없대요. 목사가 모자라대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 사제들이 적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사제를 이렇게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유럽에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 나라에 웬 선교사? 그랬더니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쪽 교회에 목사들이 적어서 교회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하거나 넘기는데 막 이슬람이 사거나 그냥 무슨 백화점 같은 게 되거나 막 술집이 되거나 무슨 이런 디스코장 같은 게 되거나 막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유럽 사회의 그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건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자가 만약에 건물이 다 그렇게 유지가 돼서 여전히 교회로 남아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관광지지. 다들 사진이나 찍는 데지.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포로들의 고난과 이런 고통이 나오죠.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그래서 이 죄악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뒤로 하고 에스겔서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이따가도 뭐 말씀을 잠깐 볼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가? 니들이 다 회개해서 내가 니들이 많이 회개했구나. 내가 너희들 중에 예를 들어 한 80%가 회개하면 내가 80% 너무 많나요? 한 70%만 내가 회개를 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 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게 참 읽다 보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송하고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내 이름 때문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회복의 의미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때가 돼서 때가 차서 내가 이제 실수한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때가 찰 만큼 내가 이제 뭐 갚을 거 갚고 그죠? 해야 될 거 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한 그 이유로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내가 내 새끼 낳은 그 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들이 내 배로 낳아서 내가 그게 내 죄지 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돌이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백성이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 이게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소망이라고 하는 게 내가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돌이켜서 나한테 소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신자들이 특히 현대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은혜의 교리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간과해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잘못한 거는 다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손해는 내가 손해를 보고 얻어맞을 건 맞고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서 내 죄진 걸 다 털어내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은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신자가 되게 그런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신자들이 특히 그래요. 특히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가 그런 식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이 뭘 회개도 안 한 사람들한테 자꾸 복을 준다고 그러냐고. 그죠? 똑바로 살아야 복이 오는 거지. 노력도 안 하는데 무슨 복이 오는 게 정상이냐고. 그런 게 왜 기독교 신앙이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하면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그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크리스찬들, 특히 지식적인 크리스찬들, 지식인들, 학력이 좀 높고 공부 많이 하고 사회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뭐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부터 해요? 내 인생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자기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자기가 열심히 더 애쓰고 더 일찍 나와서 일하고 더 밤늦게까지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안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가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주고 하나님은 내가 그런 능력을 할 때나 도와주시는 분으로 아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는 사람이냐면 인생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맨날 뭐만 달라고 그래요? 은혜만 달라고 그래요. 똑같은 짓 맨날 해놓고서 사고 쳐놓고서 또 와서 뭐예요? 또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거를 당연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서로 얘기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 믿으니까 도와줘야지. 그래서 아니 내가 도와주더라도 좀 당신이 좀 그 개선을 하고 태도를 좀 바꾸고 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아니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교회가 도움을 줄 때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돈이나 주고 가지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설교하지 말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태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꽤 많아요. 안자는 있지만 자기 삶을 바꿀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제 옛날의 모습을 보면 제 신앙 태도를 바꿀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머리가 이제 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나름의 예수 믿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 일 생기면 나도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법이 있는 거고 나도 내 나름대로 헌금하는 법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교회 나오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던 원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는 거 안 들어. 기도 좀 더 하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태도를 가르쳐도 안 들어. 나도 내 생각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교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머니 이렇게 대충 뒤져서 했다 하고서 이렇게 던져주고 가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할 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느끼고는 싶으세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막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느끼면 막 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막 말이 안 나오고 뭐 소리도 못 지른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거를 내가 공감하기 원할 때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지.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는 사람이드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난 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공감을 못하는 은혜가 돼. 그러면 그 은혜가 은혜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자꾸 그런 걸 달라고 그러면 한두 번은 하나님이 그래도 좀 주실지 모르겠는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을 느낄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희 마음에 넣어주겠다 이게.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고 어떤 분들은 막 불로불로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만 그걸로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기야 있죠. 그럼 뭐예요? 아빠가 왔는데 아빠 손에 들고 온 치킨만 보는 아들이에요 이게. 아빠 마음은 안 보고 뭐만 봐요? 들고 온 치킨 있나 이거만 보는 사람이라고요. 안 들고 오셔도 아빠가 오면 아빠 좋아해서 껴안고 하는 그 아빠 온 마음. 오늘은 뭐 얼마나 바쁘셨을까 힘드셨을까 하는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뭐 들고 오신 것만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뭘 자꾸 들고 오기를 바래요.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 하나님 마음을 경험한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것이 내 삶에 가득 찬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죠. 내가 누굴 만나도 하나님 마음을 느껴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렇죠? 내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내가 회사 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 마음 느끼고, 운전하고 갈 때나 버스에 타 있을 때나 전철 안에서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핸드폰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느낄 새가 없어. 세상에 있는 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에스겔서에 특히나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저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들이 내 마음을 알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고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내가 머물 곳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니까 그냥 머릿속에 뭐 가득 차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생각이.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그렇지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을 틈이 없죠. 틈이. 예.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항상 짝으로 돼 있다고. 말씀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복이 붙어 있고 안 들으면 순종 안 하면은 저주가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고요. 그 언약을 너희들이 멸시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계약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약보다 율법의 모든 계약보다 앞선 계약이 하나 있어요. 앞선 약속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들을 어디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게 사실은 뒤에 율법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읽을 때 한번 펴보세요. 내가 지금 뽑아보진 않은데 출애굽기 20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첫 구절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성경책 같은데 십계명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도 나올 거예요. 성경책 맨 뒷부분 같은데 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도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맨 앞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내기 전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애굽에서 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명을 어겨서 오는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심판은 하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안 깨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함이니라. 십계명 이게 우리가 계명 안 지켜서 고난을 당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약속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알게 되니까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못 연다는 거예요. 제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잘못한 거랑 내 고난과 퉁치시는 게 아니에요. 응? 한 대 때리셨으니까 옛날 건 이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옛날 얘기 안 하시기로 해요. 딱 이렇게 지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생각나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야.
감사하죠. 예, 아유, 네, 우리가 뭐길래 오늘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제 책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 동네 서점에도 설교집이 나와 있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뭘 잘해서라고 하거나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뭔가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 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다. 내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내 새끼들이 복을 받고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한번 깨져야 돼. 껍데기가 한번 벗겨져야 돼.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뭐 내가 어려서부터 11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생각은 그 신앙은 언젠가 한번 다 깨져야 돼요. 껍데기가 딱 벗겨지고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이 다 뭐 하시려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드러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안 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아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봐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평생 고생한 거 좀 하나님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지금까지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내가 참으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일한 거 이거는 하나님 한 번은 정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그는 이제 신앙이 한번 바싹 깨져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자기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그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놓고 또 뭐라 그래요? 다 잘했다. 너희들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고생을 하고 네가 나에게 순종했구나. 그거 너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집에도 썼지만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 주머니에다 돈 다 넣어주시고서 그걸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를 막 뭘 넣어주시고서 야야 그걸로다가 해. 그걸 해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무슨 우리가 뭘 얘기할 게 있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눈물이 다 나오는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서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구나. 네 평생을 나에게 바쳤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지금 아는 게 제일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자꾸 길어져.